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이 젊을 때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 동안 이 땅의 새로운 지배층이 된 이방인과 통혼하여 예전의 권력과 재산을 되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한 아버지를 둔 동족 형제에게 그리고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찌 됨이니까 반문합니다. 아내를 버린 남자는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만 제외하면 당시에 할 수 있는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보다 후대인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때가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힐렐 학파는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는 일인 수치되는 일에 밥을 태우는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힘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심지어 제사장들이 통혼했다면 얼마나 이런 풍조가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옷으로 학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옷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눈 감으면 쉽게 될 수 있었던 명분입니다. 버려진 아내는 그대로 최하층민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무엇 때문에 학대를 당한 것입니까? 그 남편의 욕망,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봉헌물 드리는 일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제단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단 앞에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간 옷으로 학대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현장은 삶의 한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는 인간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 근본적인 관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힘을 약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쓰느냐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이혼 사유 부동의 1위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리는 옷일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 가려진 여러 가지 은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이상이 채워져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만 제외하면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유다 남성의 죄악이 오늘날 우리 남녀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옷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외쳤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타락했을 때 두 사람은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수치가 가득한 두 사람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수치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먹칠해 놓은 결혼의 원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납니다. 결혼은 허물을 보고 미천이 다 드러나지만
덮어주는 삶입니다.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옷을 지어 입히셨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납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연합을 이루는 길은 오직 은혜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서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 아닙니다. 낭만적 사랑이 1번이 아닙니다. 나의 꿈을 충족시키는 것이 결혼의 최고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책임지고 헌신하며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단하지만 그 충만한 사랑의 삶을 바깥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함께 지체가 된 다른 사람도 세워집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실한 삶의 공동체가 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님 가족의 삶이 교회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계십니다. 우리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가장 친밀하고 근본적인 인간 관계마저도 일그러집니다. 가리는 옷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리는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로써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경건한 다음 세대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살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과 평강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의 피로 영원한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 속에 우리 삶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은혜 위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리고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가리는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우리가 몸담은 모든 관계 속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